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추석이 있고 나서 오랜만에 2주 만에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참 반갑고 그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고 날마다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하는 가운데서 말로서의 고백에서 멈추고 행함으로서의 삶의 고백은 부족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에 의해서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참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친구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자유롭게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생각하시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한 번 더 놀라워라 마지막으로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친구로 부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다름 아닌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결코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갈급함을 아시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겁니다. 오늘 그것이 경험한 성경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오늘 그 성경인물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인물에게 있었던 공허함, 그 다음에 그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힘듦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고 채워지고 충만해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예양청년부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삭개오의 마음속의 공허함에 주님이라는 마침표가 찍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기 충분하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나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나 자신을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는 곳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공허함 속에 충만함과 체험의 역사를 있게 하신 그 주님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 주셔서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뒤돌아 죄에 거한 모습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9월 26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여 자신 안에 꺼져가던 신앙의 불꽃을 다시 피우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임원진들, 예배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순원들을 위해 헌신하는 순장님들에게도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안준우 목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듣는 저희가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심을 우리가 서로의 삶을 통하여 주님 증거받게 하시고, 주의 사랑 계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지나서 몇 주 안 지났지만 벌써 그렇죠? 쪼그라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대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우리 청년부가 부흥되어지며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도전하셔서 새벽 예배 어려운 거 제가 잘 알거든요. 목회자도 새벽 예배 쉽지 않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특세 5시에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특세에 오시면 우리 함께 모여서 제일 먼저 온 사람 옆에 모여서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특세 기간 동안 월요일 날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4시 40분까지 함께 모여주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마지막 날 끝나고 우리 지역 섬김이 있는데요. 기억하시고 함께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또 특세 끝나고 식사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출근하시는 분들, 학교 가시는 분들 식사하고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광고 있는데요. 청년부에서 근로장학생 선발하려고 합니다. 주일 1, 2부 예배에 방송 또 자막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저희 지금 2부 예배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신 오동훈 집사님이 담당해주고 계신데 교회 방송 관련해서 또 주일 예배 때 자막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2분을 선발하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청년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건 10월 셋째 주부터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 선착순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계속해서 팔복 시리즈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 잠시 그 말씀을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 청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안다고 하지만 아는 척하고 다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희미한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마치 양자역학이나 인수분해 같이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다고 해서 온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의 주제인 줄 제가 압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제가 30분 1시간 안에 죄가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100% 온전하게 설명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선명해지면 좋겠고 우리가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점점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뚜렷해져서 온전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교회에서는 자꾸 멀쩡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냐는 거죠. 항상 오늘도 우리 인도자님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이 반듯한 집안에 우리 집에 유교가 조예가 깊고 내가 삼강오륜을 잘 지키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왔는데 남한테 한번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뭐 법을 어겨서 내가 깜빵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왜 교회에서는 굳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맞죠? 교회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자신은 조금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 나 스스로가 조금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빵에 모든 사람, 여기가 교도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교도소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3년형 받았고 저 사람은 5년형 받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7년형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5년형, 7년형 무기징역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일 수 있겠죠. 이 모범수라고 이렇게 표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니죠. 조금 더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죄성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로 어린 애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유아유치부 애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들에게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그것들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누가 일부러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나라가 생기고 사람의 모임이 생기면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집이나 도박이나 폭력이나 사기나 절도, 음란, 이러한 죄들이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나라가 생기고 모임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법을 만들고 규제하고 방지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는 그러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기 원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지옥행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마치 중력과 같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그 죄의 그 중력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고 살고 싶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인간에 있는 그 죄, 그것을 오리지널 sin,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그 죄성, 그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잘 드러나고 있는 이 죄의 트레이드 마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내 것 챙기는 데 바쁩니다. 내 것 챙기는 걸 굉장히 열심히 해요. 조금 덜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게 이득이 되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가 끼어들기 하면은 바쁜 거고 남이 하면 교통 파괴범인 거고, 그렇죠? 세상에 왜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것이 쉬이 멈추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지엽적으로 내가 저지르고 행위로 벌이는 절도와 도박 같은 것들, 폭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적게 하거나 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내가 모범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러한 행위적인 죄가 남보다 덜 지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는, 이 원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 안 들어본 적 없죠, 그렇죠?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어떠한 것을 믿고 붙잡아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멘. 여러분,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사탄이, 이 뱀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말을 할 때 이 말의 문장 중에 어디에 액센트를 줬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말씀 아니죠? 죄송해요. 네. 뱀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죄송해요. 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로 먹지 말라고 했냐? 참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어디에 억양을 주고 어디에 포인트를 주는지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봅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어? 진짜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잘 생각해봐. 왜냐면 사람은 잘 까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많은 것들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거 먹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여러분, 사탄이 뱀이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브가 정말 몰라서 이것들을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알지만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야, 너 순진하다 진짜. 하나님이 저거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저거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꼬드겨 보는 거죠. 야, 저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야, 하나님이 저거 못 먹게 하는 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야, 사실 저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 저게 제일 좋고 제일 비싼 거니까 너네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단이 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 이상한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청국장 안 먹어보신 분 있나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은 있겠지만 그렇죠. 안 드셔본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만약에 제가 안 드셔본 분에게 멀쩡한 청국장을 이렇게 한 숟갈 주면서 야, 이거 찌개 맛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래? 청국장을 처음 먹어본 사람은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도 너무 좋은 거지만 그렇죠. 처음 먹어본 사람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좀 맛 상한 것 같은데 좀 먹어볼래?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된장찌개 상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청국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 찌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먹으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 들겠죠. 뭔가 한 숟갈 먹고 나면 괜히 배 아픈 것 같고 뭔가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뭐 머리 좀 띵인 것 같고 그렇죠. 체한 건가? 이런 마음이 괜히 우리 안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덧붙이는 거죠. 여기 식당 사람 그때 막 리뷰 보니까 사장님 이상한 사람이라던데.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마치 이상한 음식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 음식을 만든 주인이 뭔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 청국장은 그러한 맛이고 청국장은 원래 그러한 냄새인데 마치 된장찌개에 양말 담갔다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처음 먹어본 사람에게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인간에게 다가와서 어떠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 저거 일부러 숨겨놓은 거라니까. 너네 못 만지게 하려고 한 거라니까. 저게 진짜 제일 좋은 건데.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아이고 순진해가지고.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야, 너 하나님이 비행기 태워줬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야, 너 사실 너 지금 거기 비즈니스석이야. 하나님만 저기 퍼스트 클래스 타고 있다니까. 거기 1등석 아니야 거기. 너 지금 이코노미야 너 지금. 거기 제일 불편한 자리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병들게 했던 가장 무서운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이런 영지주의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천지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그러한 것들이죠. 야, 잘 생각해봐. 사실 진짜 중요한 지식, 진짜 하나님의 비밀은 따로 있는데 그거 우리한테 오면 알려줄게.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니까. 네가 성경 볼 줄 몰라서 그래. 야, 너 사실 이거를 알아야지 내가 진짜 특급 크리스찬 되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로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면 이게 따로 있어야 된다니까.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니까.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진짜 중요한 2%, 정말 중요한 거, 진짜 좋은 거는 너한테 안 주려고 숨겨놓고 뭔가 다른 게 있다니까.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러한 방법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해하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심인 분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무언가가 이렇게 뒤에 숨겨져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감춰뒀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를 모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뒤에 챙겨두고 감춰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단 하나도 감추는 것이 없는 진실하신 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거짓말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멘. 이브가 이 거짓말에 자꾸 귀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이브도 그 말에 현혹돼서 이 말에 부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을 때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만지지 말라는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사탄의 말에 맞장구 치는 거죠. 그래? 안 그래도 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좀 그런 것 같아.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을 바꾸죠. 그렇죠? 하나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브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최소화시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금지하신 것에 대한 불편함을 거대하게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 그러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만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그거 하나, 그 작은 것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굉장히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마트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용진 회장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기 밑에 창동 이마트 가서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시고 뭐 가전제품도 많이 있으니까 다 가져다 쓰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 구석에 보면은 커피 코너 하나 있는데요. 그 커피는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너무 감사해요 하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런데 커피 먹지 말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네, 너무 욕심부리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한다면 이상한 것이겠죠. 절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가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의 구조의 풍성함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동산나무 열매, 그 실과를 보면서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전체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악의 시작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반응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사단은 계속해서 인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실 너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너 견제하려고 하는 거야. 너 저거까지 먹으면 너가 하나님 레벨까지 갈까 봐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진짜 뛰어난 존재인데 너 안에 진짜 잠재력, 진짜 포텐 장난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라니까. 저거 먹으면 바로 레벨업 한다니까. 야, 너 언제까지 하나님 밑에 있을 거야? 저거 먹고 치고 올라가야지. 이러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사탄은 인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 가지면 된다니까. 저거 가지면 성공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오해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높여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두려워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것만은 못 먹게 해야지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훨씬 더 부족하고 말도 안 되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요? 고작 그 선악과 하나 먹는다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견제하고 질투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인간을 견제하고 질투하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라는 마음이 인간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나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시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자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읽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그냥 잘 익은 사과 같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선악과가 지금 이브의 눈에, 하와의 눈에,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면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매력적인 것이 총집합되어 있는, 압축되어져 있는 것 같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그 무언가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매력들을 세 가지로 압축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식욕은 좋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겁니다. 배고픈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이것이 식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육체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약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광고나 마케팅, 전략, 정치 같은 것들, 수많은 문화,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죠. 특히나 형제들이 보이는 거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명예욕, 이 칭찬에 얼마나 예민하고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더 많은 집과 더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합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명예욕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더 좋은 사람으로,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이죠.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세 단어로 정리하면 이것은 결국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죄의 유혹, 죄의 힘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장악한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브가 마주했던 것은 단순히 선악과라고 하는 단순한 과일 한 개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사단의 말을 듣고 바라본 그것은 마치 정말 그 유혹의 모든 것의 집약적 결정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요일 밤 11시에 마주한 야식의 유혹의 한 10억 배쯤 되는, 진짜 막 토요일 밤 10시쯤에 너무 배고픈데 미슐랭 그 한 3스타쯤 되시는 셰프가 만들어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 같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의 그러한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 그 누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브가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브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죄의, 사망의 그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 하나 기억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브가 끊임없이 사탄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유일한 해결책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게. 이것 한 가지면 되었던 것이죠. 내가 좀 기억 안 나는데 그 먹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고 했었나?
이게 그거였나? 잠깐 기다려봐. 나 아빠한테 물어보고 올게. 아빠한테 카톡 한 번만 잠깐만. 요걸 안 하는 거죠. 사탄에게 알았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나 지금 한 번만 물어볼게. 라고 했다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유, 그 정도에 넘어가겠어. 설마 멍청하게 이단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한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을 때에는 이 선악과에 대한 갈등이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에 신경 쓰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속임수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덴의 동산의 그 수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면 그런 거죠.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면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수많은 감사한 것들, 그 예배의 풍성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거에 꽂혀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악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곡된 시선으로 사단이 주는 그 거짓말에 속아 잘못된 눈으로, 잘못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면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여러분, 우리의 판단만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죄에 넘어가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물어봐야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 그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브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죄의 전염성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염되고 진화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게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게 하고 그 죄의 영향력을 확산시킵니다. 인간이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 죄에 대한 심각성만큼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치루어야 했던 그 무서운 죽음의 대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그 엄청난 저주 아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선악과 사건의 여파, 그 죄의 결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이기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근데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죄의 심각성과 문제를 때때로 잊고 지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었던 이 하와와 아담의 모습처럼 그 연약함, 죄에 대해서 저항성이 전혀 없고 연약해서 사단이 또 우리에게 속삭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승리하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꽉 붙잡고 있을 때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진심이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한 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여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한 믿음과 힘과 용기를 아버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사망의 권세에서 아버지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선한 길은 주님의 그 길, 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주여 인도하시는 아버지 주가 우리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나의 삶을 쉽게 맡겨드림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버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의 삶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승부한 능력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악과 사건의 그 유혹 앞에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연약함,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